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들려질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들려진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삶에 빛이 되고 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웨슬리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간절한 은혜를 기다리오니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 지난 말씀대로 잘 사셨는지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한 주 동안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 원수도 변하면 성도가 됩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기의 주인이었고 동시에 이 유대 민족의 철천지 원수였던 이 백부장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백부장이 변하여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로 변하였다라는 얘기였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나인이란 성으로 움직이셨다라고 11절이 기록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고치신 곳은 가버나움이란 동네입니다. 가버나움이란 동네는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11시 방향 정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 나인성이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5시 방향으로 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이 나인성까지는 대략 한 30마일 정도 된다고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구글 맵에 들어가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가버나움과 나인. 그랬더니 정말로 30마일 정도가 되더라고요. 30마일을 장정인 저 같은 사람이 걸어가면 죄송합니다. 저는 장정이라 하기엔 조금 다리가 짧아서 좀 더 걸릴 수도 있지만 대충 10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바로 곧장 가셨으니까 이 10시간의 걸음을 행차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냥 중간중간 가시면서 사역을 하시면 되는데 굳이 나인성 저렇게 30마일이나 떨어진 곳까지 가셔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왜 10시간 넘는 거리를 걸어가셨을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어떠한 목적이 있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나인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10시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원성,
투성, 뚜리성, 세븐성, 에잇성, 나인성까지 가야 되니까. 이해하셨지요? 그런데 나인성에 가까이 갈 때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어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10시간 전에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나인성으로 출발하는 게 되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은 어쩌면 이 장사를 치르기 위해 나오는 무리들을 만나기 위해서 출발하셨다. 그것도 10시간 전에 출발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장사를 치르는 습관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그렇게 명하였죠. 율법에 의하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를 나무에 걸어놓지 말아라.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율법에 당일에 장사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율법도 율법이지만 아시겠지만 사람이 죽으면 심장이 멈추면 혈관의 순환이 멈추게 되죠. 그러면 혈관이 멈추는 순간부터 부패가 가속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상이 지나면 시신이 훼손될 수 있고 더군다나 막기 힘든 냄새까지, 악취까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나인성에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장례행렬에 그 죽은 사람은 아마 죽은 지 몇 시간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10시간 전에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셨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장례, 이를 만나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을 것을 알고서, 미리 알고서 출발한 게 됩니다. 신기하죠?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그냥 출발하신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목적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확하게 시간을 계산하시고 장소를 계산하셔서 그 목적에 맞도록, 정확히 맞도록 10시간 전에 가버나움을 출발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 10시간을 걸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에 놓인 이 가련한 여인, 죽은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만 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었는데 이제 그 소망이었던 아들까지도 죽었으니 살아가야 될 모든 이유와 내가 지금 오늘 살아 있어야 될 이유까지도 삶의 모든 소망이 송두리째, 깡그리째 사라진, 더 이상 소망을 꿈꿀래야 꿈꿀 수 없는 이 가련한 여인을, 나인성 과부를 만나기 위해서 이 먼 거리를 10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제자와 동행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평지수훈 이후에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를 따로 떼우셨고 그리고 그 중에 11명을, 12명을 제자로 세우셨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많은 무리가 동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예수님 지금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10시간의 대장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니 당연히 제자들도 따라가야겠지만 그러면 이 무리들이 과연 10시간의 대장정을 쪼로로 따라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혹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 아침 9시까지 나오시면 오늘은 10시간의 걸음걸이로 목적지를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가시니 나도 가야겠다 하며 10시간 동안 잠잠히 나를 따라올 성도님들이 계실까 해서는 안 될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아무 말 없이 10시간을 쭉 따라오면서 찬양하며 따라오는 권사님도 계시겠지요. 어떤 분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같이 입을 열면서, 아니 왜 하필 이렇게 더운 텍사스에서 10시간 동안 어떻게 이게 웬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을 내뱉는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쉬지 않고 3355 짝을 이루어 수다를 떨고 가시는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쉬지 않고 찬양을 하시는 성도님도 계셨겠지요. 무리들이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다면 과연 10시간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위에 항상 서성였던 무리들은 어떠한 필요가 있을 때만 예수님을 따랐던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혹시 예수님이 기적을 통하여 먹거리를 제공하시거나 아니면 자신의 아픔, 자신의 평생을 품고 살아왔던 그 병들을 고쳐주면, 예수님의 그 손에서,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치유 사역으로 신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혹시 내게도 뭔가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다면 하면서 속으로 나의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내게 유익이 되는지를 계산하며 따라왔던 자들이 바로 무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인이란 성으로 갈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하니 우리 마음속에 헷갈리는 거지요. 무리들이 과연 과보나움에서부터 이 나인성까지 30마일 되는 이 장정을 따라왔을까? 아마도 그 먼 여정을 따라오면서 무리들은 대부분 떨어져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목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7성, 8성, 9성을 오면서 중간중간에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무리들은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은 무리가 아니라 9성 근처 어딘가부터 저분이 예수님이래 라는 소문을 듣고 따르기 시작한,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따르기 시작한 무리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까이 이르실 때 바로 그 과부를 만난 것이죠. 그리고 과부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오는 행렬을 마주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10시간 전에 이 아들이 살아있을 때 장차 이 아들이 죽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10시간 전에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셨으니 이 예수님의 무리들과 이 장래의 무리들이 만나는 사건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게 된, 역사하게 된 사건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시간을 다스리시고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쓰신 불쌍히 여기다라는 원래 그 헬라어 단어 뜻은 창자까지 뒤틀어지는 것처럼 동정심이 생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시간을 운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한 여인에게 이 마음을 쥐어짜듯이 동정심과 연민을 느끼셨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겪고 있는 아픔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라고 하는 이름 없는 이 과부,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과부가, 구약 시대에 과부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란 것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 과부는 자기를 지켜줄 남편이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줄 남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늘 신변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남편으로부터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라보며 아들을 의지하며 그나마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과부였었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밖에 없었던 이 아들 독자까지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병이었는지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밖에 없었던 이 아들마저도 부모보다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내보내야 하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이 과부에게 너무나 마음부터 우러나오는 쥐어짜는 아픔과 고통, 연민의 감정을 예수님께서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울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대화는 다소 부적절해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남편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소망이었던 아들까지 잃어버린 과부에게는 오히려 인간적으로, 그래, 실컷 울어라, 울고 싶다면 울고 싶은 만큼 울어라 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지닌 인간이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울지 말라는 이 과련한 과부에게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래서 말로 위로해 줄 수밖에 없는 초라한 인간의 한계성에서 기인된 인간 예수의 위로가의 말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사망 권세까지 굴복시키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로서 너는 이제 울지 말라, 너는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 내가 사망과 죽음까지 굴복시키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하나님으로서 이 과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울어야 될 이유가 없도록 해주겠다, 내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이렇게 울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의 선포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입술로만 위로가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정말로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나인성을 빠져나가는 그 장례 행렬, 그 관에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시고 그랬더니 그 맨자들이 섰다라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소로스는 원래는 우리말의 관이 의미하는 것처럼 사방으로 막혀 있고 뚜껑이 덮여 있어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는 그런 관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시체나 환자들을 이동할 때 급작스럽게 필요한 그런 들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관이지만 뚜껑이 없는 오픈된 관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가서 그 들것에 실린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죽은 청년의 시신을 묻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하는 운구 행렬을 멈추시기 위하여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정결법에 의하면 시체나 뼈나 무덤을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셨으니까, 율법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관에 손을 대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부의 아들이 이미 숨이 끊겼고 그리고 움직임이 없었기에, 생명이 떠났기에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나라라고 판단하고 마지막 인간으로서 위로하고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장사를 치르기 위해 그 관을 운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지혜롭다 하는 인간들의 모든 판단력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마치 살아있는 젊은 청년에게 이야기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누구도, 수많은 사람들이 운구 행렬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죽은 청년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얼굴을 보시고 청년아 라는 호칭을 부르시며 살아있는 인격체에게 말씀하시듯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미 죽어 호흡이 끊긴 자에게 청년이란 호칭으로 부르시고 생명을 다스리는 권능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은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실 때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 집에 있는 제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누구도 초월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역행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를 말씀 한마디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음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시키고 다스리고 현재에서 과거로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생명의 주관자로서 생명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매주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공간을, 우리가 살아가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생명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겼듯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청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시니 죽은 자가 그 자리에서 앉아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말도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의식까지도 회복이 되어서 대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은요, 어떤 부분적인 회복이 아니고 일부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에겐 완전한 회복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회복되어서 대화까지 말까지 하는 그 아들, 살려낸 아들,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 아들을 바로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값없이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유일한 소망이었기에 살아가야 될,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될 유일한 이유였기에 완전히 죽어버린 이 아들을 예수님은 말씀의 권능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선물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죽었던 아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던 이 과부에게 새로운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나인성 과부처럼 붙들어 놓고 있던 이 소망이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그래서 더 이상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까? 소망도 없고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은 가능성도 없는
그래서 하루하루 그려 물살에 흘러가듯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고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소망도 없고 절망밖에 없었던, 더 이상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던 이 나인성 과부는요, 주님이 10시간 전에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나인성 과부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고 잃어버렸던 모든 삶의 소망까지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이 없거들랑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은 이미 10시간 전에 이 나인성 과부를 만나기 위해서 출발하셨던 것처럼 소망이 없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우리의 삶을,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미 발걸음을 출발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믿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문제투성인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로 모든 소망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매일 찬양해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분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꿔줄 수 있는,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이미 출발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출발하셨으니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주 가운데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과 고통과 절망 속을 걸어가는 나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나를 기억하시고 발걸음을 출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삶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에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갈 힘을, 소망의 주님을 만나고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